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폭발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 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파악되는데,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살아온 토박이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란말을 하는 유대인들로서 팔레스타인에서 원래 살았었지만, 아니면 부모나 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팔레스타인에 살았으나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소홀히 여겨졌다는 겁니다. 헌금은 헬라인이 주로 많이 하는데 관리는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집사 제도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집사들입니다. 집사란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인데 본래는 남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 일꾼, 청지기, 하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온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가장 천해 보이는 일, 굳은 일에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 이제 세워진 집사들이 교회 봉사의 일을 담당하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계속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느 교회든 갈등과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들과 같은 됨됨이를 갖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집사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또 이러한 됨됨이를 갖춘 봉사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꾼들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됨됨이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칭찬 듣는 자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들리며 선한 증거를 지니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칭찬 듣는 일꾼은 일관된 크리스찬입니다. 7 집사의 한 사람으로 세워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복음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믿음을 입증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명과 달려갈 길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는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일꾼들이 기도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봉사의 생활, 11조 생활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가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관된 크리스천으로 칭찬을 듣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일꾼의 두 번째 됨됨이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제도나 법칙대로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일꾼들의 성령 충만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된 상태,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전생의 주인이 된 상태, 성령이 나를 압도한 상태, 나의 입체적인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압도한 상태, 내 생각과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를 이끄는 상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통해 실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능이 많다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만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췄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헤아림교회 일꾼들도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칭찬 듣는 일꾼,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배출되어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일꾼들이 어떠했는지, 일꾼의 자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헤아림교회도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앞서서 또 세워질 일꾼들이 신실한 일꾼들로 먼저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칭찬 듣는 늘 성실하게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또한 세워진 일꾼들을 그런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일꾼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